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을 향하여 외쳐 이르라.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읍이 멸망하리라 라고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저는 배 타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배멀미를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배 타러 갔습니다. 배를 탔더니 쿨쿨 잠만 잘 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여보세요, 여보시오. 당신 뭐하고 있어? 지금 배가 풍랑이 너무 일어서 부서질 지경에 있어.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좀 당신의 신을 이름을 부르며 좀 우리 배를 구하고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거니 나를 저 바닷속에 던지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기를 자초한 행동이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텁썩 저를 물고 갔습니다. 저는 4월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점점점 숨이 막혀오고 생명이 주어야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물고기가 저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읍은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죽이며 아주 매몰차게 대했던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민족이 부서지고 없어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또 두렵기도 하고 그 명령이 너무나 엄격해서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투벅투벅 갑니다. 그 성은 3일이나 걸어가야 될 길인데 하루만 가서 전해야겠다. 그래도 하는 신용은 해야지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러시오? 내가 크고 존귀하신 위대하신 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요? 이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어.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전할 것 뻔하니까 이 성은 이제 무너지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지 뭐. 또 지나가는 사람 자꾸 말해요. 이보시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성이 죄악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소이다. 그래요. 하면서 그 사람은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3일이나 걸어가야 될 거리면요. 옛날에 우리가 심리는 4km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엄청난 거리를 걸었다는 거죠. 먼 거리예요. 그 사람이 막 달리게 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해받은 사람이 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읍 전체가 마지막 장에 보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가운데 앉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도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건데 멸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배가 아팠습니다. 멸망하는 걸 구경하리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려고 있는 저에게 저는 사실 머리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 잎사귀를 어느 데도 나게 하시더니 가려주는 거예요.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이 막는꿀 좋구나. 왜 멸망하지 않지?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멸망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햇빛이 또 쨍쨍 찌는데 막랑꿀이 있을 줄 갑자기 벌레가 오더니 갉아먹은 거예요. 막랑꿀을. 그래서 시들시들하더니 햇빛을 그냥 다 받아요. 뜨거워.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제 머리가 달라 그래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저에게.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한 박넝쿨의 시원함에 이렇게 나에게 따지느냐? 너 생명, 네가 좀 더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네가 너에게 통하여 가라고 한 저 성읍에는 몇만 명의 생명이 있고 심지어 가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생명들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말씀을 통하여 그를 교정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뭐냐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옛 국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철기 문명으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국가를 침공해서 아시아에서 맹주로 한때 자리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포로에 대한 악랄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본문 요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무슨 악독이냐 하면 성경 전체 세계사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람들 포로로 잡고요. 심지어 매치고요. 말뚝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요. 심지어 오늘 점심 드시는 지장이 있을 거 안 하려고 하다가 전합니다. 심지어 산채로 사람의 살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아주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게 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었어요. 이 민족을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포로에 대한 예의도 없고 사람을 그렇게 악랄하게 대한 것에 대한.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서 그 민족 전체를 멸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숭배치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제약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예전에 보내 관영했다 이런 표현 씁니다. 관영. 가득 찼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에 요나는 거절했죠. 제가 말한 저는요. 요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저는 저도 됩니다. 저는 20대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30 중반에 다시 제가 신학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이 거절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에 투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더 빨리 맛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러 가라고 요나를 선택하고 보냈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도망합니다. 물고기 밥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 요나만 있습니까? 우리 모습도 많아요. 우리 모습도. 3장 두 번째 명령에는 2절 그들에게 선포하라 3절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까지는 되어 있지만요. 담대하게 선포하니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흘길을 걸을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외치긴 합니다만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음성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옆구리 치면 전하기 싫어도 툭 치면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꼿꼿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길들이 어떻게 하죠? 안 해보셨구나. 뒷무릎을 뒤에서 툭 치면 이렇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40일이 지나면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선포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5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이 까칠까칠하잖아요.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6절 우리가 오늘 읽잖아요. 니느웨 왕에게 들리는데 왕도 심지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S 위에 앉아있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저는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작년 11월 포항 지역에 일어난 지진에 수많은 건물들이 금이 쩍쩍 갔지 않습니까? 많이 파괴됐어요. 4절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지진으로 무너질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행진하에 돌고 함성을 지르니 무너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믿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무너질 거는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 성경은 무슨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전편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요나가 말했다, 뭐 사무엘이 말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호와가 말했으니, 또 심지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이 성경 전체에 투영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무너지리라, 자기가 입으로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자기는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믿진 않았어요. 요나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성전 빨리 무너지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그게 사실 같으면 여기는 성전이 하나도 안 흔들려요. 전 밖에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나가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다. 선포하는 요나는 안 믿고 안 믿으면서 말하지만 이 안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큰 이 부분에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요나도 죄인이었죠? 자세히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명령 거절하고 도망가면 어떤 죄죠? 반역죄, 불순종죄, 뭐 이런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 같으면 천벌을 하나님이 그냥 적사해서 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준 건 뭐죠? 은혜고 용서 아닙니까? 그 용서의 하나님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선포하라는 얘기는 안 멸망시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멸망 안 시킬 거니까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하러 가면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선포하라면 전포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의 감동에서 저 사람이 오늘 예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영역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진노하시지 않을 걸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전령으로서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잘못된 애국심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도 애국심 엄청 강합니다. TV 축구하면 밤새서 봅니다. 특히 국가대항전, 특히 한일전, 대한민국 하고 막 응원하면서 봅니다. 제가. 선지자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을 우선해야 될 위치가 바로 선지자의 위치입니다. 자신의 뜻으로는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멸망시킨 수도가 멸망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들이 우리 민족을 핍박한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자고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 짓이 악랄한데 그들을 향하여 그들 영혼을 구하겠다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저도 선교단체로서 좀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만 반대했어요. 저는. 요나의 심정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일본, 그 섬나라라고 좀 크긴 크지만 차라리 폭삭 주저앉아라 뭐 이런 그런 기도도 했어요. 옛날에 그 땅에 지금 수천만 명이 있잖아요. 몇 억 인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몹시 개인적으로 반대했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악랄하고 지금도 그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틈만 나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느니 어쩌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 지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힌 나라 멸망해 버리도록 두지 왜 그렇게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반발심으로 그들을 욕하기도 했어요. 저도.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나 전도하지 뭐 하려고 남은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출발이 나라의 출발이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하신 사건이에요. 요나를 통한 니느웨 백성의 구원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니느웨가 여러분 지금 멸망해버렸지만 그 아시리아 그 수많은 백성에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니느웨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 선교사들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대원군 때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핍박당하면서 이 나라는 그냥 멸망에 내버려두자. 그냥 다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뒤가 될 수도 있었고 아직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안 그렇습니까? 인도나 일본에 얼마나 더 선교사가 더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에서 최고 많은 귀신 나라 일본, 인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금은 수많은 문명과 발전을 기독교가 선도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봐요.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자유가 있죠. 역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멸망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수많은 백성과 가축까지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키우던 개가 아파도 마음 쓰이는데 길고양이가 죽어 있어도 마음 아픈데 갈 길 모르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멸망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심각함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안타까움이 요나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애국심으로 발동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는 애국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항시 우선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항시 우선해야 한다. 결국 요나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 뜻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은 심판의 40일 기간을 공언하셨지만 심판의 40일이 아니라 용서의 시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값을 니느웨는 치렀습니다. 그 값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 값은 회개죠.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요. 회개를 철저히 했느니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외칠 거리인데 하루 만에 이 소문이 전 도성에 퍼졌고 이것은 소문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로 전 백성을 뉘우치게 한 거예요. 전 백성.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왕부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철저히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니네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용서를 위한 회개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며 요나의 순종과 선포를 명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열이 넘쳐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저기요, 당신의 나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개죄는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아서들 하세요 하며 아마 시큰둥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마치 요나의 선포가 그 선포를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회개의 자리로 나와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옹졸함과 이기심과 애국심으로 포장된 어떠한 것에도 자유로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물 가득 든 풍선을 바늘로 찌르면 퍽 하고 터지듯 너네는 성의 없는 선포에도 거절에 불순종해도 회개의 물결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가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너무나 자유롭게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그보다 더 강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죽음의 심판을 이기신 장면이 오늘 내용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의 허물, 죄로 인한 허물, 죄악을 모두 덮고 용서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러기에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니네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죄악도 용서하셨어요. 저 이방성 죄악으로 가득 찬 성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의 용서를 해주시기 얼마나 기다리고 계세요.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몫이요, 하나님의 몫은 용서이다 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몫은 용서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있어요. 그 걸거침이, 그 방해물이 우리의 옹졸함이나 이기심이나 어떤 애국심이라는 걸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박이 참소 고소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용서하길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신 사랑의 선포가 이기신 장면이 오늘 내용인 겁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우매함으로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는 그저 순정함으로 하나님 뜻을 세우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만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에 있었고요, 요나의 뜻은 멸망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용서의 삶을 이제 품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구약 1036페이지입니다. 구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